자, 스킵 열왕기상 14장 의인은 왜 일찍 죽나?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열왕기상 14장 의인은 왜 일찍 죽나? 자, 스킵 열왕기상의 이제 주요 등장인물은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식이 아파도 회개하지 않는 부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회개하지 않는 부모.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동명이인이죠.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라고 하는 특정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열왕기상 13장 34절의 내용이죠. 3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예언이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성 예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이제 변고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뜻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아비야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병들면 부모는 천사가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찾는 그런 여로보암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네 손에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히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의 옷을 찢어서 주면서 너가 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왕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자신이 가기보다는 아내를 보내고 또 그 아내를 변장까지 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모르게 해서 아히야에게 가서 그 아이의 병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여로보암과 아히야는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죠? 비전을 나누었던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여로보암과 그리고 아히야 사이가 좀 멀어졌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개국 멤버잖아요. 교회로 따지면 개척 멤버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작동하고 또 초심을 잃어서 비전과 멀어진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아히야 선지자와 가장 멀게 지내는 존재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히야가 눈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아내가 자기 아내인 줄 모르게 변장하라고 했고, 또 예물의 양도 왕이 줄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었던 평민들의 수준으로 예물의 양을 정해서 자기를 깜짝같이 속인 다음에 이제 아히야에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게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여로보암이 변장해서 아히야에게 갔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변장을 했을까? 왜 자기를 알리지 않고 아히야에게 갔을까? 아히야가 자기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인간사를 가지고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에게 가서
아이야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예요. 신분 위장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알고 싶은 것만 알려는 거예요. 이 지금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자기가 줄 것인지 그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야에게 가면 별의별 잔소리 많이 할 것이다. 근데 단 하나 난 뭐만 알고 싶다?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죠.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죠. 뻔히 여로보암인 줄 알면 질책하고 경고할 것을 여로보암은 불을 보듯 뻔히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큰 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큰 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의 아주 적은 부분, 그렇지만 내 인생에 너무나 결정적으로 느껴지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완전히 자기 속에서 전제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으면 그뿐이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들려올 때는 막 애써 이렇게 고개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잠자는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워서 무슨 말 하나?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온다? 무슨 말 하나? 라고 들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로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눈 어두운 아이야의 눈이 되어 주시고 또 어두운 아이야의 귀 대신에 귀가 되어 주셔서 그 여로보암의 속임수에 결코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밀히 자기들만 아는 사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안을 열게 하셔서 은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계획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훈계하고 또 경고하시는 내용,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죠. 구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이제 그 원하는 얘기를 들었는가? 사실은 원하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다라는 게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죠. 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의인의 요전, 경건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말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니라고 말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사족을 딱 끊어요. 딴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어찌 보면은 상황적으로 따져보면 여로보암의 아내는 자식이 아픈 어머니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상황만 가지고 따지자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자식이 아파요. 어린 자식이 아파요. 그죠? 그 아픈 자식을 좀 고쳐보겠다고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한테 먼저 위로를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절 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것만 얘기하라. 네 아들은 죽을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야가 아마도 들어오자마자 냉정하게 말했던 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어. 아이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인지상정으로 그 마음이 약해져서 아유 불쌍한 여인이 들어왔네. 자식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까?
하다가 정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못 전하고 그냥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 이 상황이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같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 말을 꼭 전해야 되는데 이 말이 저 사람한테 너무 필요한 말인데 그 상황에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되게 불쾌하게 여기고 도리어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 봐 꾹 삼켜버리고 그냥 그래요, 그랬군요, 저랬군요. 근데 그래요, 저랬군요, 이것이 그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은 도움은 안 돼요. 사실은 도움은 안 되죠. 근데 본인은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래요, 저랬군요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죠. 솔루션은 없어요. 그저 마음의 위안만 얻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얘기하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한번 이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3장에서 했던 말을 지금 아이야가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2번 말씀하셨다는 것은 2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 여로보암에게도 너는 범죄했다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아픈 이 시점을 통해 자기를 좀 돌아보고 네가 초심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다윗의 시대처럼 이 북방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초심을 잃어버렸잖아. 그 초심을 좀 회복해. 회개가 솔루션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명을 훼손하고 여전히 타락한 여로보암의 일생으로 마무리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끌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멸각게 쓸어버릴지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멸문지화 당한다 얘기하는 거죠. 가문이 풍비박산이 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흥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쇠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요, 한 사람으로 그 집안이 구원 밖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어리석음과 강팍함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데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전조잖아. 그 전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네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하고 경고한 거예요. 또 11절을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멸문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거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큰 수치로 여겼어요. 아주. 또 막 사자들에게
먹히고 개들에게 이 먹히는 것을 아주 불명예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멸문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멸문지화 과정 속에서 온갖 수치와 오욕을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집은 그따위 집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100여 년 전에 친일파의 그 후손들은 1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불명예스럽잖아요. 그죠? 감히 자기네 아버지가 이완용이다,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다 말 못하잖아. 이민 가버렸잖아, 그냥. 그 수치와 오욕이 대대손손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발 나는 이렇게 너에게 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2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솔루션을 줄게. 뭐하라? 좀 회개해라 이놈아. 여로보암아 초심으로 좀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제 비로소 아비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선지자 아이야가 이야기해 주는데, 여로보암 네 부인아, 네가 성읍에 발을 들이딛는 그 순간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죠.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랬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거기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자기 다 공개하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우리 자식만큼은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그 위에 기록되지 않은 걸 봐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또 이랬겠죠. 부부는 같이 간다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나한테 아합처럼 나한테 항상 길에 흉한 말만 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비야에 대해서 아이야의 예언은 이런 거죠. 그를 위하여 슬피 장사할 것이고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예언은 뭐죠? 너희 남자 가족들은 다 길거리에서 죽을 것이고 공중에서 뜯어먹을 것이고, 이거란 말입니다. 제대로 장례식 하지 못하고 제대로 온전한 애도도 받지 못할 것인데, 이 아비야만큼은 온전한 장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애도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삶은 추정컨대 그 아버지 여로보암과 그 엄마와는 다르게 매우 의롭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봐서 총망받는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존경받는 후계자였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대한 지지도보다 그의 자녀 아들인 아비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야. 정말 북방 이스라엘의 유일한, 전 역사를 통해서 유일한, 이가 아들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북방 이스라엘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의 선한 뜻을 펼치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여로보암의 저주의 결과입니까?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로 대신 죽은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아비야의 죽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첫 단추인 것입니까? 어떻게 의인을
당신의 심판의 철단추로 삼으십니까? 뭐 억울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것을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본다고,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가슴에 와닿는데, 이사야서 57장 1절엔 이런 말씀이에요.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아비야를 뭐 하신 거예요?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그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세상적 재앙을 피해가게 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여로보암 자기 아버지는 회개할 생각이 없으니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가문에 재앙이 닥쳐요, 안 닥쳐요? 닥치게 되죠. 그래서 온갖 수치와 오욕을 당하겠죠. 그죠? 처참하게 죽임도 당할 수 있겠죠. 죽임을 당하지 못하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온갖 수치와 오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누가? 의인 아비야가. 사람이, 또 의인들의 특징은 어때요? 마음이 여려요. 참 그 재앙 속에서 그 고난의 강도는 더 클 거라고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떤 정치인들 중에는 막 자살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착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는 뭐라 그래요? 왜 죽냐? 왜 자살하냐? 견디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여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은요, 순간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참 특히 수치와 오욕은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는 거죠. 선물일 수 있는 거죠. 산다는 것도 잘 살아야 선물인 것이지, 사는 날 동안에 온갖 수치와 오욕을 당하면 그게 축복일 수 있습니까? 축복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가 저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하루 세 끼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100년 동안 해야 된다면 그 사람한테 그게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살 걱정이 없이 그냥 단풍 구경도 가고 하는 사람에겐 100세가 엄청난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복이라는 그 개념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장수라는 개념도 어떤 이에겐 복도 되고 어떤 이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은 장수하는 곳이다. 그렇죠? 지옥은 장수하는 곳이다. 지옥에서 안 죽어요. 근데 지옥에서 안 죽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지옥에서는 안 죽기 때문에 저준 거예요. 안 죽기 때문에. 그 무한한 고통이 영원해진다는 그 사실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흙 속에 진주처럼 빛나던 그 아비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슴 아픈 배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계속 읽으세요. 그렇죠.
18절까지 읽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결국은 말씀대로 되었대요. 말씀대로 되었대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여로보암의 시대에도 사실은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해두고 있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기회를 주시지는 않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사실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질책이나 경고성 메시지를 들을 땐 아합처럼 막 싫은 소리다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메시지로 삼을 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복을 받기도 하지만 나로 인해도 화로가 올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0절은 여로보암의 끝을 보여주고 있죠.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시작.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에요. 이 열왕기상의 기록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역대지략 언급하고 싶지 않아.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 오직 나는 뭐만 기록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어땠는가, 그것만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있다면 그 생명책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바라보았는가, 이런 것들만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 이야기가 많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요. 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 신앙을 좀 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막 21절부터 24절, 여기 이제 르호보암, 남방 유다 르호보암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르호보암이나 여러 왕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모친을 밝히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친을 밝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모친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친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계보는 철저히 그 모계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대접을 받아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 그래요? 그의 조모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의 모친의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의 신앙은 엄마의 결과예요. 엄마의 결과. 이제 그걸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루어 보면 엄마가 누구래요? 암몬 사람,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데 암몬 사람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어머니였던 거죠.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력은 별로 없느냐?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버지는 집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양치러 가든가 사냥하러 가든가. 그게 가부장제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드는 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자식 신앙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신앙은 내 책임이다. 어머니들이 그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자식의 신앙은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식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죠. 22절부터 24절 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방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더 악하게 행했다.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조상보다 더 악했다. 그 누구였죠? 응? 아합이었죠. 그죠? 북방에서는 아합이 조상보다 그 이전의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랬는데 남방 유다에서는 이제 르호보암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당시 가나안의 종교 문화는 산꼭대기라고 하죠. 어떤 산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라는 것은 아주 잎이 무성한 그런 초록의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은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하면 이 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매 산자에다가 지을 땅인가? 그 당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high plac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 그죠? 높은 곳, 그죠? 그런 높은 장소, 하여튼 가장 높은 장소에 이렇게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우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갖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기둥이에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폴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둥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기둥을 세워놨다. 근데 이제 성스러운 기둥 모양이 일종의 이제 남근상 비슷하잖아요. 그죠? 남근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바알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세라상이 세워졌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세라는 여신이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그러니까 항상 바알이 있으면 아세라가 있어야 되고 아세라가 있으면 바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바알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우상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후 문맥상과 당시의 종교 문화로 따지면 바알상을 세워놨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 뭘 했다 그랬어요? 남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남색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남색의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단순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동성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신성한 남자 창기 이거예요. 신성한 남자 창기 이게 남색이란 단어의 의미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전에 남자 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신앙은 그 자연과 관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싹을 낳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즉 바알이 천둥의 신이고 비의 신인데 그 비의 신이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뭐겠어요? 남자의 정자죠. 그리고 아세란 땅은 뭐예요? 여자의 난자죠. 그래서 성적 행위에 의해서 뭐가 맺혀져요?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현상을 종교화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식도 그런 섹슈얼한 예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여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신전에 가서
그 성스러운 여자 사제, 성스러운 남자 사제와 섹스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종교행위인 거예요. 예식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능해진 그런 문란한 종교가 바알의 종교고 아세라의 종교, 즉 가나안의 종교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색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문란한 성행위가 만연했다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가 아니라 문란한 성행위, 즉 여자도 와서 남자 창기와 남자도 와서 남자 창기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여기 여자 창기가 있어요. 남자가 와서 여자 창기와 남자가 와서 여자 창기와 여자가 와서 여자 창기와 한마디로 뭐예요? 문란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란했고 그 문란한 종교 행위는 결국은 일상의 삶에도 침투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다 문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근데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교는 너무 금욕적이야. 답답해.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이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죄를 져도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쑥 넘어가는 거지. 결국은 르호보암이 뭐예요?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우연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해나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25절부터 31절은 이제 르호보암의 쇠락을 보여주고 있죠. 2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망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남방 유다 전체가 유린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예외가 아니야. 예루살렘도 완전히 유린되게 되죠. 그러면서 애굽 왕 시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때 있었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보물 중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그죠? 200개와 300개가 있었는데 작은 거, 큰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금으로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였냐면은 솔로몬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갈 때 또는 어디를 갈 때에 딱 금방패를 든 사람들이 200명, 300명이 쫙 좌우에서 호송하고 가면 그 얼마나 샹찰나네요. 그죠? 솔로몬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르호보암도 그렇겠죠. 르호보암도 아버지처럼 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는 그 모든 금방패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뒤져보니 금은 없고 어떻게 했어요? 노스로 방패를 대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놋방패로 자기를 200명, 300명이 호위해서 쫙 가게 한 거야. 200명, 300명 호위해서 나를 쫙 가게 한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르호보암의 어떤 통치의 발버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봐라, 다들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에 와서 쳐들어가서 이렇게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건재해 아직. 저봐 방패를 든 내 이 근위대를 봐. 놋방패인지 금방패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 놋방패도 잘 닦아놓으면 뭐예요? 빛에 반사돼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 봐봐, 나 죽지 않았어 이거 하는 거지. 놋방패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죽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건데 백성들은 매번 그걸 볼 때마다 금방패를 본 기억이 있는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예요. 르호보암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어떻게든 영광의 대용품을 가지고서 무너지지 않은 자기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아유, 금이 없긴 없구나. 노수로 대신한 것 보니 이거거든요. 눈이 어두워진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영광의 조형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했어야 되는 일은 영광의 정신을 재현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솔로몬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영광스러웠고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금이 풍성했는가? 그때의 정신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때의 조형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울 때는 이런 건물이 있었어. 그때 영광스러울 때는 이런 게 있었어. 똑같은 거예요. 야, 큰 교회 가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큰 교회 가면은 십자가도 되게 멋있어. 그 조형물에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조형물을 재현해서 바로 나도 그 영광의 일부분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참 노시잖아 그거. 아는 거죠. 뭘 재현하자고요? 정신을 재현해야죠. 그 영광의 시대는 왜 영광의 시대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 시대는 금으로 방패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신을 재현을 할 때 조형물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보세요. 조형물에만, 즉 자기의 겉모습만 가꾸는 일에 신경을 쓰다가 자신의 내면의 신앙관계, 하나님과의 그 정신적 관계가 타락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리멸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29절부터 31절 읽고 끝냅시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역시 역대지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따라하십시오. 영광의 정신을 재현하자. 그러면은 영광의 조형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